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서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에 한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5절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8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시간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감사함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올해 우리나라 농업이 풍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황금들판에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열매를 얻는 계절에 우리 사회가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풍년인데 왜 어려울까? 이거는 외적 요인, 국제금융의 흐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도 어떻게 하나 보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참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감사에 항상이란 단어가 저 붙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질성이 없는 시종일과 똑같은 말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간순간 변화가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감사를 체험하고 느끼고 전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변하는 우리의 모습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끊임없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은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한센병은 무서운 불치병이었습니다. 지금도 한센병에 걸리면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아예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이 한센병에 걸린 10사람의 사람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외된 사람으로서 고독과 슬픔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할 만큼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사람 한센병 환자 중에 그 속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사람의 공동의 불행인 이 한센병이 그들의 마음의 거리와 국경과 계급의 차이를 어깨주어서 10사람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평하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없어요. 같이 존재하게 될 수 있어요. 자,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나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함께 같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공동의 목표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요,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하는데 그 고통하는 시간에 함께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 걸 봅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함께 하지 않아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같이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전쟁이란 목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처럼 한센병이라는 불치의 병이 걸린 이 10사람의 무리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의 모습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10사람의 한센병 환자가 소식을 듣습니다. 국경과 마을과 인종과의 관계없이 예수라는 분이 자신들의 고통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며 치료해준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마을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들의 절박함, 이것을 호소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의 간절함은 치료받기를 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 너의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받았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서 병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자기 집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기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어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 돈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은 집에 두고 나와가지고 밖에 놓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야, 돈 지갑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가지고 다닐 때는 그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기의 생명과 같은 병남의 역사를 입었던 이 10사람의 한센병 환자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치료하신 주님,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역시 10명의 한센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역사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살 데가 없는지 우리를 돌아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인생의 기쁨을 느끼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되어지면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패턴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것을 그대로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아이들의 미래가 참 편협되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모습으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부모가 늙어 자녀에게 짐이 될 때 그 짐을 감사하며 지는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큰 시세를 질 때는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도 갚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순간은요, 감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감사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원수가 되어 갚는 일이 더 많은 세상이 오늘의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좋은 세상일까요? 나쁜 세상일까요? 하고 물으면요, 나쁜 세상이라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감사하면요, 좋은 세상이 됩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 변할 줄로 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전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감사하자 그러면 다 감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감사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기쁨이 없이는 그건 가짜 감사예요. 가짜가 하도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감사도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인사할 때요, 정말 좋아서 인사하기보다는요, 형식에 의해서 감사가 참 많아요. 전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제 제가 비행기를 좀 많이 타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면 스튜디오라고 하나요? 그 안내양이 와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무릎을 딱 꿇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나는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왜 가짜냐? 내릴 때 보면요, 인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사를 할 것 같으면 끝까지 해야죠.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 감사죠. 이런 가짜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구하지만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그때가 지나고 나면 모두 잊어버리고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9의 한센병 환자는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만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나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한 마음 없이 그냥 감사로 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은요, 스승과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들이요, 우리 속에 마음문이 열려져서 감사하면서 삶의 기쁨 느낄 수 있을 때에 이 감사가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고귀한 미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9명의 문둥 환자라고 할 수 있는 한센병 환자, 병이 났고도 감사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좋았어, 달려가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이 사건. 전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학 2학년 때 데모하다가 잡혀가서 맞으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 기쁨, 참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잘됨은 잘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내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이 칭찬해 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칭찬받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날마다 나의 삶에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지구상에 비극은 가진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아는 지혜도 가져야 하겠습니다만, 받은 바 은혜가 내게 넘침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 가운데에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너무나 좋았어. 자아도취에 취하여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우리를 범한 것입니다. 이 기쁨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것은요, 기쁨이에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데 그 여유가 없어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 찌달려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만이 자신의 가던 길을 되돌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했던 것은,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방민족이라는 서로 적대하는 감정 속에서 만들어진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 피도요, 유대인 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과 혼합했다고 해서 유대인은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혼을 했기 때문에 혼합족, 즉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저 우리나라도요, 순수 혈통이 얼마나 될까요? 김정은이가 그러죠. 우리는 백두혈통이라고 그러는데, 백두혈통은 좀 별로 안 좋은 이야기 하고 싶지만 참습니다만, 백두혈통이 뭡니까? 백두산에서 자랐다고 해서 백두혈통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혈통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 심장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 혈통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사례를 드렸다는 사실이, 우리는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앙망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거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왕기도라는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왕기도가 뭔지 알아요? 주기도문. 이게 자기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고, 그것도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왕기도를 드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분은 그 기도를 꼭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고 나면요, 봄이 되면 얼었던 눈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내 속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감사의 첫째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1866년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마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1866년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이 마티는 청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 마티라는 사람이 참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옛날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다 없지 않습니까? 다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는 부자가 고위직을 지내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마티는 차수성가해서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재무부 장관을 맡았다고 합니다. 자, 이 마틴이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딱 일어나서 보니까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는데 그 신발 하나밖에 없는 신발이 없었답니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분노와 그리고 낙심되어 가지고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그놈을 잡지 하고 이제 밖을 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리가 차단되어서 신체가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다리가 없고 그 수리에 자기를 안고 가족들이 밀어주는데 그 교회를 가는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마틴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두 발 있잖아. 신발 그거 없으면 어때? 교회 가는 걸 내가 왜 불평하고 분노를 했지? 잘못된 거야.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던 마틴이 자기의 신앙을 새로운 감정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마틴은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내가 신고 갈 구두가 없다 할지라도 건강한 두 다리가 있지 않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다리가 있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틴은 그 마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맨발로 교회를 향해 가는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그 마음을 평생 동안 항상 간직하고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믿음으로 그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출세할 수 있는 길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참 소중하고 귀한 것 가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제가 개인적으로 요사이 고민을 많이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이 가슴이 좀 답답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이게 진료를 받는데 받아보니까 한계성 한기장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폐가 한쪽이 이렇게 막혀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 등산을 참 즐겨하는데 등산을 가면 한참 하다 보면 답답해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의사가
치료해 주겠다고 한국 왔어요. 그래 와서 이제 어제 만났고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데 전 참 감사한 게 미국에서 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 물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나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데 나는 그 친구가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이해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롭게 그 감사하는 법을 또 배웠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살면서 정말 몰랐던 사실들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으로 귀중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인 그 인식이 오늘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감사는 물질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 안에서 역경 중에서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마음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듯이 불평과 불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하다고 한다면 감사의 신앙이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 감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들판에 황금 물결을 이루는 뜨거운 그 열매가 있는 풍년의 한 해를 우리가 맞으면서 감사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풍년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